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별로 안 기쁘신 분도 계시고 아주 격하게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이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의 뜻은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찾았고 충성과 피 흘림으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기도 한데요. 6.25를 보내면서 약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탱크 한 대도 없이 미약한 장비를 가지고 그저 총칼과 수류탄 하나 들고서 말 그대로 온몸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면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얄, L로 시작하는 로얄이라는 발음이 나오던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군신관계의 그러한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 속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군신관계에서 명령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충성한다 그러면 왠지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성경에서도 진짜 이 로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 충성에 맞는 표현을 faithful이라는 단어 아니면 trustworth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둘 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도 찾아보니까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토스는 피소티스라는 명사, 믿음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둘 다 원어는 페이소라는 헬라어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이 페이소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믿게 하다, 화평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뜻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싫어하는 그분이 분명히 성경에 대한 분명한 뜻을 잘 모르고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충성은요,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먼저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절벽을 깎아서 만든 조각인데요. 이 허클베리 핀의 모임이나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으로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각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동상입니다. 이 작품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위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위, 가장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위스가 이 중세로 가면요, 척박한 농경지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아주 빈국 중의 빈국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왕따 국가였습니다. 이 가난한 스위스 정부는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젊은이들을 모아서 용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혼란 중에 있던 이 유럽에 군사를 파송시켜서 대신 싸워주는 용병 사업을 했습니다. 이 용병 사업은 사실 밥 갈아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수십 배의 보수가 좋았기 때문에 용병은 이 스위스 농민들에게 일약 최고의 직업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에 스위스의 용병들이 고용됐고
충성을 다해서 싸우는 이 스위스의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온 세계에 또 이렇게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1792년도 8월 10일 프랑스 혁명 아주 중심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워낙에 신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지키는 그 호위병으로 자기네 나라 군대가 아니라 이 외국 군대인 스위스 이 용병들을 왕을 지키는 부대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신뢰가 아주 높았던 것이 스위스 용병인데요.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마지막 궁지에 몰리자 이 용병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혁명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니 얼른 도망가십시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했지만 왕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 786명 이 스위스 호위병들은요, 루이 16세가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 왕궁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고 지키다가 전원 시위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프랑스 군대마저도 왕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때에 왕을 지키겠다는 용병들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충성심과 이 깊은 상무정신이 이 스위스를 명예롭고 아주 충성된 나라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목숨을 바쳤는지를 알아보니까 후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나라에서 다시는 이 스위스 군인들을 용병으로 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후예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명예와 가치를 지켜야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 용병들은 전 세계에 충성과 신뢰라는 단어로 정의 내려집니다.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바티칸 교황을 지키는 군인들이 바로 누구냐? 스위스 민병대입니다. 더불어서 이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많은 스위스의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뢰를 잘 지키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도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니까 시계가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저울이 아주 또 유명합니다. 또 돈을 맡기면은 아주 이 사람들은 잘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스위스의 은행이 세계 최고의 은행으로 또 각광을 받는 겁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충성인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충성스럽고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럽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다시 아까 빈사의 사자상 조각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죽어간 이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을 만든 겁니다. 이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요, 심장을 뚫고 들어간 창이 부러진 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열심히 싸우다가 창에 찔려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자가 끌어안고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이 백합꽃이 새겨진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살리겠다고 그 사자가 끌어안고서 죽은 그 방패를 새긴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스위스의 방패가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스러운 이 최후를 연상케 합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서 이 로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후세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그 희생의 충성을 보여주는 스위스 군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그 한 다큐멘터리로 등장한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중에 그 할아버지의 고백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맺는 것은 충성입니다.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을까 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감독이 이 김우영 감독이 맨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찍을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아주 이 온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모자에다가도 글씨를 쓰고 다니고 앞뒤로 이렇게
무슨 판매원처럼 글을 쓰고 다니는데 글을 자세히 보니까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찍는데 몰래 찍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요, 우리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딱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막 손가락질하면서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러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남자애가 앉아 있으면은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이트 코리아 막 이렇게 외치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분 이상하다, 이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30년 넘게 이 전철에서 낯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어요. 전혀 듣지도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광신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 틈을 겨울이고 여름이고 맨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분 아주 뭐 노숙하는 분이고 굉장히 허름한 곳에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남동에 제일 비싼 땅에 제일 좋은 집에서 또 살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연역을 들으면 더 놀랍니다. 백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22세 때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주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잣집이었답니다.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근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피난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 할아버지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 감독이 수시로 이 할아버지랑 조금씩 친해지니까 질문을 몇 가지씩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느냐?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겨울에 또 춥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추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또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명은 각자입니다. 누가 시킵니까? 누가 말립니까?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죽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신을 신지 않고 전도하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의 충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은 나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충성이 좀 유별나고 특별해 보였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충성의 가치를 비하하고 낮추는 말입니다. 오히려 현대는요, 충성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세상에 적절한 이유들을 가지고 반항할 때 그가 지성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충성하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도덕을 상실한 이 사회와 정치와 교회를 향해서 반항하지 말고 침묵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판과 반항이라는 도구를 진짜 중요한 가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그저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비판과 반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목하고 당을 짓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그의 결과로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잘 반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충성의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즉 누굽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그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둘 다 훌륭한 왕이죠. 둘 다 훌륭한 왕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윗이 더 훌륭한 이유는 그의 충성심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충성이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충성이 중요할까요? 그 충성의 모양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충성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지켜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휴대폰,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비판의 시대를 열어줬어요.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침없이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주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도 침소봉대하면서 큰일인 양 비판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전부를 바라보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저 내 성향에 맞는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내 의견을 대변하는데 아주 바쁘고 분주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양,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고 지성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분만 알지만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맡은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이코노모스. 근데 이 단어의 뜻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청지기, 관리자 이런 뜻이 있고 마지막에 승무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승무원 그러면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런 뜻인데, 이 스튜어디스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 뱃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드밖에 없어요.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의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 배에서 가장 많이 고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거북선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북선이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수많은 이 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노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들이 밖이 보일까요? 밖이 안 보입니다. 결국 밖을 보고서 지도하는 사람 누구냐? 장군 아니면 선장입니다. 밑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젓는 거예요. 열심히 젓는 겁니다. 노 젓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배를 조종하는 선장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믿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실 겁니까?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셨으면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을 맹세하고 따라가길 원한다면 그저 믿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제대로 예하고 나가는 적이 없고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내가 옛날에 사람 죽여서 안 돼요. 내가 가면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표현하고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가겠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자신에게 그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의심과 두려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에게 가뭄을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비 안 옵니다. 그래서 후다닥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죠.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배달합니다. 그걸 먹고 살아요. 가뭄이 그치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그치니까 그 다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빌립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하고 주 예수를 섬기고 막 이러는 놀라운 역사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임하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곳으로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광야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광야 가운데다 내려놓은 거예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빌립이 속으로 욕도 하면 하나님 지금 바쁜데 왜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원망도 할 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광야 한가운데 갑자기 수레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저 수레로 다가가라. 근데 그 수레가 누구의 수레였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였어요.
예배를 드리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 다음 부분부터는 우리 표준 새번역 성경에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 있어요, 대화체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한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원망도 할 법한데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필 빌립을 만난 그 순간에 누구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무릎을 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도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와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방향이나 삶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또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멈출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충성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충성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십니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정을 기대하면 대통령의 사람이지만 동네 깡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그의 똘마니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로는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끼우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인정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송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 행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역하나 했더니 바로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사역의 감당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맨날 주변의 눈치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나를 판단하시니고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 다음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전반에 언급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다들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 할아버지 사람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광인이에요. 거렁뱅이에요. 그저 그의 남루한 모습으로 나온 평가입니다. 그 노인의 생각과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변인들이 던지는 말로 상처받고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성도들이고 동료이고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곧 또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2003년도 1월 달에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인 와우 CCM이라는 방송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송국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 누가 듣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듣냐. 실제로 누가 듣냐고 할 정도로 조금 들었습니다. 한 10명, 몇 명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의 말들, 그리고 니네 곧 문 닫을 거야. 왜냐면요, 저희는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국도 어렵게 시작을 하고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명, 한 3명 정도 되는 스태프이 모여가지고 굳센 결약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는 청취율이 많이 올라가고 사이트가 유명해져도 광고 받지 말자. 제가 그런 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받아도 될까 막 고민하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받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너 조그만한, 원래 인터넷은요 조그만한 광고 하나를 실어도 그게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희는 그 광고를 올리거나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얘네를 뭘로 채우지? 진짜 많은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통한 복음화를 선언하고서 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방송국 국장으로 있는 이 친구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명 대학의 건축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서울에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방송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와우 CCM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터넷 방송국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은 방송이고 가장 많이 위로받는다고 피드백을 하시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몽고로 앨범으로 3장의 앨범이 제작됐고 악보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몽골에 있는 한 3,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땅에는 이 찬양 앨범이 들어갈 수 없는데 중국어로 된 앨범도 만들어서 중국으로 선교 사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와우워십을 통해서 찬양 사역과 또 예배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제발 한 번만 오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오시더니 요새는 자비량으로 목사님들 또 찬양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와우 CCM이 시작이 될 때 처음에 사람들의
이 입장과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면, 맞아, 이거 하나만아야, 이거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의 이런 방송국, 선교 방송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수억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늘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정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정죄와 조롱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세상의 손가락질과 욕과 수모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넘쳐납니다. 여러분, 문만 열고 나가보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온갖 저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세상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귀걸이로, 목걸이로, 온몸에 문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이 수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고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 가운데서 생활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저주와 이러한 멸시가 우리를 넘어뜨리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진동케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후세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더럽히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국가를 조롱하며 도피하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충성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왔던 여러 나라의 병사들을 누가 도와주러 왔냐고, 누가 도와달라고 했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혼돈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가는 이런 시대에 비판과 저항, 무조건적인 비판과 저항이 시대를 이끄는 지식인 양 추앙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조금은 무식해 보이고 조금 우둔해 보여도 충성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반항 못하셔서 십자가에 거저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분노는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분노의 표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사랑이었습니다. 올바른 가치에 더욱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는 침묵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분노를 바라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